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함께요. 너희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지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으로 함께 만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소망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의 허가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우리가 기쁘게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시공사인 선한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화평 8번째 시간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그동안 화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과 만나 화해하는 과정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배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에 반드시 먼저 기억하고 이 부분을 따져서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 또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율법을 들고 당신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관계입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방어적이 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여도 사랑 안에서 말하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함께 이야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1장에서부터 4장 전반부까지 충분하게 다 이야기를 한 뒤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참된 것을 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 용서를 받고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자녀들을 두고 양육할 때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참으로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뒤집기를 하고 또 기어다니고 나아가 그 아이가 물건을 잡고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걸어 다닐 때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옹알이를 많이 하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부모님은 무엇인가 말을 했다고 신기해하고 놀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라고 부르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많은 말을 할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의 말이나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여러 가지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은 수만 번의 자극을 받으면서 말을 듣고 여러 가지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와도 연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히 과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참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먼저 입어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처럼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있고 말을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신기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거듭난 자처럼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말하는 것을 배우고 행동하는 것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우리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속히 듣는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기에 바쁩니다. 행동하기에 바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너는 이것이 틀렸어, 잘못되었어 라고 자꾸 지적하고 또 꾸중하면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행동도 굉장히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무라기 전에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이 태도를 반드시 취하셔야 합니다. 먼저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듣는 일들을 잘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잘 들어야겠죠. 또 설교도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도 잘 들어야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한 말이고 의로운 말이고 좋은 말인지 자꾸 들으시면서 배우셔야만 합니다.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말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에 멈추어도 끼어들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들어주는 일들을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이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일에 있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또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잘 경청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정규적으로 마주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부정적인 신체 언어를 피하고 따뜻한 얼굴 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감의 제스처를 취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말할 때에도 고개를 과도하게 끄덕여 보시기도 하시고 또 얼굴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시고 손을 흔들어서 표현하기도 하면서 공감의 제스처를 취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명확히 하는 질문이나 진술들을 해보는 것도 경청에 좋은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라고 약간의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반영하기입니다. 자신의 말로 상대방의 말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다고 믿는 거구나. 내가 말하는 행동이 너를 화나게 했다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말한 것을 반영하면서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잘못이야. 사실이야.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야. 나는 태도를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어. 나의 행동이 너를 화나게 할 이유가 있구나. 내 말을 들으니 이런 부분은 내 책임이야. 라고 동의하면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일을 속히 할 때에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듣는 것을 잘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마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제가 도덕 선생님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하기 전에 듣는 훈련도 해야 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제 말하는 것이 단순하게 도덕 선생님의 말처럼 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배움과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이것이 단순한 도덕 수업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참된 것을 말하면서 화해를 하고 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거짓을 버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짓이 없는 말을 해야만 참된 것을 말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듣는 일들을 잠시 배웠었고 또한
참된 것을 말하기에 앞서 반드시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뢰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우리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할 때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이 말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삼총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확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참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소통을 위한 습관으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내쉴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은혜를 많이 들여 마셔야만 은혜를 내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에게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대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럽게 상대방을 보시고 믿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에 사랑을 구하고 상대방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소용이 없으며 시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이것을 전하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히 화려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말을 하고 올바른 것을 말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에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윗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보다 못하다는 식의 얕잡는 말투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말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피고 도와주십시오. 갈등은 욕구가 강해져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발견한 우상을 겸손하게 설명하고 상대가 이것을 수긍하면은 상대방의 우상을 깨고 나오라고 은혜롭게 제안하는 일들을
우리는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이 일들은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지도자라면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아주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그 습관을 기를 때에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피곤하고 다른 걱정이 쌓여 있고 말할 기분이 아닐 때는 우리는 대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잡고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조용한 장소에서 상대방이 편하게 느낀다고 여겨지는 그런 장소를 골라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 의사소통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셔야만 합니다. 전화를 하거나 또는 SNS나 문자로 말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화를 하자고 초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얼굴을 보고 마주 대면하여서 꼭 대화를 하려고 애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실 때는 발표하기보다는 그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갑자기 발표하듯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은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대화가 이끌어진다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야만이 우리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종종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를 선택할 때에 모호하고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한 단어가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호한 단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할 말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하지 말고 꼭 해야 할 말,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핵심적인 그것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난 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맞받아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으로 화난 상황을 가라앉히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내가 만나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만나주지 않거나 또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멈추시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참된 것을 말할 것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때에 1인칭 표현법을 많이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당신은 너무 무감각해서 또 무감각하고 너무나 무책임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1인칭 표현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너무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에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에 나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염려한 일을 상대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는 방식이죠. 상대방이 중요한 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니 이런 면에서는 마음이 어떻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1인칭으로 표현해보는 방식이 지혜로운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당신은 항상 일에 늦어요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당신은 지난 2주 동안에 5번이나 일에 늦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표현해보는 일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고 성경을 사용해서 말할 때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특히 제가 이 일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태도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주의하셔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좋습니다. 내가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말한 것 중에 당신이 동의되거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또 해결책과 당신이 선호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나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보다 다시 협상하는 것이 좋은데 당신은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듯이 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의사소통의 습관입니다. 염려를 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이치에 맞게 권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 가지 참된 것을 말하지만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바뀔 것을 강요하듯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부분은 상대방의 그 변화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 애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체로 부름받아서 서로 사랑 안에서 먼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다가가 참된 것을 말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복음을 먼저 나누는 가운데에 소망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대화의 물꼬가 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는 말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듣는 것처럼 우리도 참된 것을 말하기 전에
듣기를 속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라고 적극적으로 듣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가 진실되게 지체라는 것,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관계로서 잘 들어주고 대화를 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이 양약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를 잘 배워서 유창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고 더 나아가 유창하게 말을 표현할 때에 우리는 놀라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사랑의 언어를 잘 듣고 배워서 하나, 둘 계속해서 늘려가는 가운데에 유창하게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고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태도는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배웠던 언어들이고 태도들이고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했던 구습입니다. 구습이라고 하는 표현은 옛날에 익혔던 말과 태도,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32절 말씀에서와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신자의 삶인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